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배지도 달고 이렇게 또 예배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또 환영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이곳에 저희들이 초청하고 모신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하고 이제 성경을 한번 읽고요. 그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좀 만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과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앞에 화면에 이렇게 말씀이 뜹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으셔도 좋고요. 이제 준비해서 앞에 뜬 말씀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함께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이야기는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있는 조그만 성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 나인이라고 하는 뜻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즐거움의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 밖에 지금 일단의 무리들, 한 그룹의 사람들이 이 즐거움의 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로마의 장교, 성경에는 이제 백부장, 즉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요즘으로 따지면 연대장급 정도 되는 그런 장교의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많이 아팠어요. 거의 죽게 된 지경에 빠졌는데 그 종을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보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따라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궁금증과 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자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던 이 사람들의 마음, 아마 이 사람들의 마음은 참 따뜻하고 또는 좀 후련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평소 때 이 로마의 장교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거든요. 이 로마 장교는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또 그들의 많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며 사랑을 베풀던 자였거든요. 근데 그의 종이, 사랑하는 종이 아팠는데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 종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 너무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본 그들은 아마 마음이 좀 후련하기도 하고 또 가벼운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단지 종을 고쳐준 일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예수님이, 즉 이 로마 장교의 믿음을 예수님이 막 칭찬하셨거든요.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 나도 다른 사람의 부하인데 내 상관이 나한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인 로마 사람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했고, 정말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는데도 그 종이 나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그 일로 통해서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왁작시끌한 뭔가 이렇게 들뜬 그런 모습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그 영화의 감독이라면 이 무리들을 어떤 색깔로 이렇게 묘사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좀 밝고 화려하고 들떠 있는 이런 색으로 입히겠습니다. 그런 밝은 무리들이 지금 즐거움의 성 나인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의 성에서는 오히려 잿빛 행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장례 행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례가 바로 과부의 외동 아들의 장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부인데 그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댈 언덕이었던 아들이 이제 어느덧 좀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겠다 하는 그 청년의 때가 된 그 시점에 그냥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행렬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이 장면은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감독이라면 어떤 색깔을 거기에 입히시겠습니까? 회색빛, 잿빛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즐거움의 성에서 죽음의 행렬, 잿빛 행렬, 슬픔의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기쁨의 행렬, 감사의 행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행렬이 어떻게 됩니까? 교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제 묵상하다가 이 여인의 슬픔이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이 슬펐을 것이다, 참으로 슬펐을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이과 출신이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숫자로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시는 이제 상담학을 전공하시는 이제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제가 이런 것들을 혹 본 기억이 있는데 이런 자료를 좀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제 화면 하나를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스트레스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결국은 어떤 일을 인한 상실감, 박탈감, 또 압박감, 또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숫자로 점수화해서 한 연구의 결과들인데 그 중에 이제 탑 10에 대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0위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퇴직이나 퇴직을 막 앞둔 그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10위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숫자로 나타내면 45였습니다. 제가 원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 보통 이런 것들 이제 하면 최대치가 100, 최소치를 1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의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 완전한 이제 평안 가운데 있는 것, 100은 스트레스가 최대치인 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실직
실직이 아닙니다. 실직은 그 위에고 퇴직을 앞둔 사람의 수치는 한 45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9위는 결혼 생활 가운데 생기는 어떤 문제들, 그렇죠? 결혼이 그렇게 문제 없지는 않지 않아요? 근데 그 문제들을 화해하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쏟는 노력,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9위인데 그 숫자는 47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서 조금 줄이면, 우리가 심한 부상을 당했을 때 그때가 한 53 정도, 질병을 가졌을 때가 한 53 정도, 그리고 그 투옥되었을 때가 한 63 정도로 4위를 마크했습니다. 2위는 뭘지 예상이 되십니까? 의외로 이혼이었습니다. 이혼이 2위를 차지했는데 숫자로는 73입니다. 그리고 맨 탑이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수치는 보통 한 단계 한 단계 늘어날 때마다 뭐 많으면 한 5, 작을 때는 한 2, 3, 어떤 거는 같은 숫자가 이렇게 나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2위에서 1위는 약 27이 점핑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100이라는 숫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최대치라서 그랬지, 이걸 상대적인 값으로 따져보면 아마 더 많은 갭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의 죽음은 그만큼 큰 충격이고 아픔이고 절망, 슬픔,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과 동일한 스트레스가 뭐냐면 자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것, 자녀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뭡니까? 이 두 가지 다, 배우자와 또 자녀를 잃어버리는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표현하고 있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단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장이 이렇게 끊어진다. 이게 단장의 슬픔. 우리가 극한 슬픔을 말할 때 단장의 슬픔, 단장의 아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이 그냥 생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나라 때 진나라 군사들이 촉나라를 정벌하러 갈 때 양쯔강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원숭이 새끼를 생포를 했어요. 마침 그 자리에 아마 원숭이의 그 엄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딱 보고 그 엄마가, 그 어미 원숭이가 그거를 알고는 그 배를 쫓아옵니다. 근데 쫓아오면서 괴성을 지르는데 그 괴성이 울음입니다. 근데 그 울음이 너무 처량하고 너무 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배를 기슬게 이렇게 강기슬게 됐더니 그때를 놓칠세라 그 어미 원숭이가 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 군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죽어버리고 또 너무 그 울음소리가 참 괴기하기도 하고 그 절박하기도 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갈라본 것 같습니다. 배를 갈랐더니 정말 창자가 찢어지고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 단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극한의 슬픔을 이야기할 때 단장의 슬픔이라는 게 그냥 생긴 말이 아니고 이런 어떤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단장의 슬픔, 단장의 아픔입니다. 결국 이 여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 그런 아픔, 단장의 슬픔, 단장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슬픔을 안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 장례 행렬을 지나치면서 이 제자들도 더 이상 자신의 즐거움을, 자신의 기쁨을 그 앞에서 나타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그 슬픔이 그들의 모든 기쁨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즐거움도 기쁨도 실제로 죽음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죽음은 이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는, 압도해버리는 거대한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 압도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뜻을 확인하는 순간 제가 전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헬라어로 에스팔랑 크리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 의미가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내장이나 심장, 간, 폐 등이 움직일 만큼 애처로운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아픔으로 그 여인을 본 것입니다. 정말 동감한 것이죠. 과부의 슬픔을 목격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도 그 속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비통함과 연민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비통함과 연민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런데 이것이 참 좀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울음이 무엇입니까? 울음은 내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정말 고통과 아픔을 그래도 바깥으로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그런데 그 여인에게 울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 이 여인들은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아픔을 그냥 품고 그냥 꾹꾹 참고 견뎌내라는 말일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진정한 이유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행렬을 멈추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은 그 덮개가 없습니다. 뚜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얀 세마포로 이렇게 시신을 싸고 그 머리에는 이렇게 손수건 같은 흰 천으로 이렇게 덮습니다. 한국인들도 그렇죠. 여러분 시신이나 이런 데 손을 이렇게 대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없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그것은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그 관이나 이런 데 손을 대지 않습니다. 시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손을 대어서 행렬을 멈추십니다.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저는 2번 말했지만 예수님은 1번 말하셨습니다. 그러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청년이 일어나 앉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하고 그 청년하고 과부 어머님만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많은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나인성에서 그 장례 행렬을 따라 나왔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아들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뭘까?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일어나서는, 자다가 일어나듯이 일어나서는 엄마, 왜 내가 여기 있어? 엄마,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아마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을 예수님은 다시 그 어머님의 품으로 안겨줍니다. 독자를 잃은 과부를 동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함께 울어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요,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그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아무리 큰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답고 생명력으로 가득 찬 젊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일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죽음은 자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은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경직됩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공포감이 느껴지는 만큼의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원어적인 의미는 공포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 일이 정말 엄청난 일이었던 것이죠.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오히려 찬양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았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찬송으로 변화되고, 그 죽음의 행렬이 다시 그 성에 합당한 즐거움을 회복해서 그 즐거움의 성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처음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여인이 과부인 줄 알았고 그 관안에 누인 그 시신이 그 과부의 청년 아들인 줄 알았을까? 우연일까? 예수님이 그 나인성으로 올라가던 그 걸음도 우연이었을까? 마침 그때 그 나인성에서부터 그 행렬이 나온 것도 우연이었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 여러 곳에서 우연인 것처럼 나타난 필연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혹시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롯이라고 하는 그 조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조카가 소돔과 고무라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었죠. 소돔과 고무라의 이야기 아시죠? 소돔과 고무라가 멸망하게 될 때 하기 전에 롯이 마침 바깥에 이렇게 바람을 쐬러 나가다가 그 성을 심판하러 오는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침 우연이었을까요?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러 가는 그 사자들을 마침 쉬고 있는 시간에 그 사자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대접하고 그 소돔과 고무라가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또 이런 성경에는 또 비슷한 이름들이 있는데 룻이라고 하는 그 가엾은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룻이 이제 자기가 먹을 것을 위해서 그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밀을 다 이렇게 베어내고 그 남은 이삭을 주워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나갔는데 마침 그때 이 룻과 결혼하게 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연이었을까요? 먼 곳에 있던 보아스가 왜 마침 거기 왔을까요? 신약에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의 토박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은 것을 성경은 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걸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히 그린 그림입니까? 그 성 이름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의 한 무리들이 그 즐거움의 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의 성에서 슬픔의 극한이라고 말하는 죽음의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렬이 이 예수님과 만나서 다시 그것이 회복되어 즐거움이 되어서 참된 즐거움의 성 나인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그냥 우연히 그려낸 어떤 그 작가의 그냥 시나리오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그림들을 통해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 백성을 향하는 하나님의 관심,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머리를 감으면서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몇 개가 나서 이제 총 몇 개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그만한 극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슬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의 앞날에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지, 내가 만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게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될지, 그 극복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지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더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관심을 누리고 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이 여인에게 인도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님들어 저기 나인성의 과부가 죽었는데 가셔서 위로해 주세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장례가 나면 보통 2박 3일, 그래서 3일장, 어떨 때는 5일장, 또 어떨 때는 뭐 큰 장례는 7일장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에 오후에 죽으면 그 다음날, 어떨 때는 아침 그냥 새벽에 하면 저녁 때 장례를 치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과부의 아들이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가기에는 시간적으로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가 앞에서 이게 필연이라고 봤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그 여인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주도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한국 법에는 여러분이 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특히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여러분,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얘야, 애비다. 네?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거는 불효 중에 불효죠. 자녀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 지은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를 또한 낳은 것입니다. 처음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낳음을 입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냥 그 죄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다 살아 계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우린 살아있죠. 걸어서 여기 왔고 아침에 밥도 먹었고 지금 듣고 있기도 하고 보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과 함께 영의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아 호흡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생명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땅의 시체들로 널려 있는 겁니다. 영이 죽은 것입니다. 이 영이 죽은 자들은 영원한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십자가의 형태가 이런 것만 있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십자가의 형태가 다양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팔을 벌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팔을 벌리셨습니다. 막으시는 것입니다. 스톱. 더 이상 그 길을 가서는 안 돼. 더 이상 그 길로 가면 영원한 멸망이야. 멈춰. 그리고는 내 품으로 돌아와. 내 품으로 돌아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쳤어. 나를 믿고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와. 여러분, 오직 한 그 슬픔의 표현, 오직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울음조차도 울지 말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 어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죽음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분, 그 깊은 슬픔을 뛰어넘어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으로 그 죽음을 다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 그가 바로 예수, 그가 바로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부활할 것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수없이 많은 다양한 죽음들 앞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일 수 있지만 그런 죽음과 같은 슬픔, 죽음과 같은 아픔, 죽음과 같은 좌절,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터널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오히려 죽음이 오히려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일어나라, 거기에서 누가 울음을 그치고 참된 즐거움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난독증도 아닌데 초등학교 3학년까지 글도 읽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글을 처음 읽고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글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 글을 읽으니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돼. 너무 신기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상근아, 학교 졸업하면 초등학교 때 네가 비록 시장에서 지게를 지거나 구루마를 끌더라도 달구지입니다. 달구지.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그 시장통에 지게 지고 하는 분들이 요즘도 있나요?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저에게 기대하는 것은 기껏해야 시장에서 달구지를 끌거나 지게를 치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회 인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기대가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 나에게 선생이 되고 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전 과학자가 되었고 선생도 되었습니다. 저는 한때 아침에 일어나면 한 종기씩 피를 토하던 사람입니다. 13평 되는 조그만 아파트를 화장실을 걸어가지 못하고 기어가던 사람입니다. 저희 모친은 형제들에게 상근이가 이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너희가 마음을 정리를 해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제게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은 아닌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큰 병 앞에 서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는 그 죽음의 관을 나와서 다시 그 즐거움의 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 와 앉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친척이기에, 어떤 이들은 친구이기에, 어떤 이들은 그 밥 한 번 얻어먹은 것이 참 마음에 남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또 우연으로 여기 와 앉아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 영원한 즐거움에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여러분을 함께 초청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참된 쉼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참된 쉼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 초청,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그렇게 그들의 삶에 작은 죽음이지만, 작은 문제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참된 즐거움으로 들어간 이들의 작은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여러분을 초청하는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 호산나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유,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호, 호산나교회에는 산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눔의 기쁨이 있습니다. 교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회오리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해요. 사랑을 알고 있니? 우리가 간직해야 할 참된
간직해야 할 사랑을 알고 있니? 우리가 간직해야 할 참된 의미의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바로 그 사랑 때문인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간직해야 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힘이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시간